주보에 우리 이부 예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는데요. 지금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하고 있을까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바카스 먹지 않아도 24시간, 25시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에 역사했던 사단은, 네피림에 역사했던 사단은, 바벨탑에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아까 우리 정성균 집사님이랑 이제 이은하 전도님 마지막 때 이제 본인들이 느끼시는 어떤 신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말씀하신 결론이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번창하고 뭐 세워지고 승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이냐면 우상화될 것입니다.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갈 거예요.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수요일날 금요 예배 대부분 못 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예배 바빠서 못 오시나 보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므리 왕가의 이 우상숭배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예배 와서 목사님 하는 설교 듣잖아요. 설교 듣는데 저 설교가 맞다 틀리다 이것만 판단하는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 좋은 메시지다, 틀린 메시지다, 이거 판단하는 자리에 있고, 그 메시지가 내 심령과 마음을 쪼개지 않고 속전제물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오므리아 왕가의 역사들은 우리 안으로 삐집고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오므리아 왕가를 남의 이야기 보듯 멀리 보듯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구병 장로님하고 새벽에 예배 우리 청소 끝나고 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썸밋학교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썸밋학교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 맞다면 사단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피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해왔던 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뭘 봤냐면 물론 다들 바쁘셔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 교사 선생님이 한 명, 두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럴 때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럼 썸밋학교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왜 못 나왔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 맞고 우리가 무한의 사람이고 25시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은 뭡니까? 방법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화요일날 그 고산 그 다민족 사역이 문이 다 닫혔는데요. 그때 막 싸웠거든요. 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대판 싸웠습니다 이번에.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전요. 거기서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므리아 왕가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묘하게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내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이 백성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당신들 내 백성이니까 여기다 산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들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라면 이방인이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지금 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므리아 왕이 있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오므리가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나면 저 북쪽 끝에서 최전방에 와서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최전방에 와 있는데 이쪽 북쪽 끝에서 또 떨어져 나가려고요. 우리가 독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이뤄가지고 북쪽에서 또 이제 그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잡는 데만 4년이 걸렸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 눈으로 볼 때 사람들 땐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런 내전된 일들을 막았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일어나는 일들마다 다 지금 누구를 거역하고 있고 누구를 부정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여리고에 있는 성벽은 세우지 말라라. 그 여리고 성은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이방 왓수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면 여리고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를 그대로 계보를 이어서 정말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더 많은 성당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맞이해서 온갖 그 산땅들을 세워놓고 850만의 거짓 선자들을 그 자기 지파들에게 지역에 이제 깔아놓고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물질, 언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나타나고 있는 최고의 시험이 물질이지만 물질보다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 시험입니다. 인간관계 시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와 우리 전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집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오므리 왕가의 역사들인지 아니면 이게 성령 역사들인지 하나님 우리를 분별해 주시고 구별시켜 주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고 이거 말씀이 맞다 틀렸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제 그 말씀을 내 영적인 이 오므리 왕가 속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과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들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를 우리 눈앞에서 잊어버립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촬영 운행하는데 우리 유한이랑 우리 예담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얘들이 벌써 이게 큰 거 있죠. 제가 이제 차를 세우면서 유한이 보고 유한아 예담이 탈 거니까 네가 예담이 좀 태워주려 했더니 얘가 문 열고 나갔어요. 예담이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벌써 어른들이 다 됐어요. 얘들 얘기 나누는 거 보십시오.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벌써 컸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너 왜 나랑 똑바로 얘기 안 해? 예담이가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랬어. 너가 어디서 배웠어? 그 말 한 번 어디서 배웠어? 제가 농담삼아 그랬다니까. 애들이 그게 엄청 빨리 크고 있어요. 벌써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정말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된 일이지만 우리는 무한한 세계 속에서 무한한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 사회를 감당하는 게 맞다면 그럼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을 날 깨우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아까 우리 뭐 장로님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게 맞아요. 왜?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우리 남아있는 세대를 살려야 될 남은 자들을 세우고 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선교 현장이든 우리 교회 현장이든. 그러면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될까요? 옳고 그름이요? 뭘로 무장해야 될까요? 보편적 가치요? 뭘로 무장할 것입니까?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바벨탑 사건이라니까요? 우리 썸미닫기가 어떻게 렘넌트 살릴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어떤 장치들을 만들 것입니까? 그거 다 한계 짓는 것들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 재정부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진짜 힘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에 막 하나님 많이는 아니지만 불붙는 마음을 주신데 그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 살릴 전임 교육자를 천빙하는 데예요. 이거 진짜 지금 불붙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자가 와서 뭐 하는 거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메신저들은 많아요. 우리 손미실 장로님, 우리 이번에 보니까 구명희 장로님 구원에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메신저는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기만 놓고 기도하는 교육자가 필요해요. 이 사역만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전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렵지만 진짜 렘넌트가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오므리아 왕과 아합, 이세벨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여기 영향받고 있고 교회 안에는 복음에도 영향받고 있지만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할 때가 어딜까요? 바깥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깥은 이미 자기의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종입니다. 그렇죠? 바깥은 사단의 시스템에서 움직여요. 사단이 가장 많이 싸우는 현장은 교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다들 맞는 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수요예배 못 옵니다. 금요예배 못 옵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말뿐입니다. 아니 복음은 말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 다 우리 자신들을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그림자들입니다. 제가 누굴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전 누굴 책망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무릎 꿇어야 될 건 일단 저고요. 서민학교 선생님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게 저고요. 제가 어제 우사모 때도 그랬어요. 자기가 나랑 정말 기도해야 된다. 서민학교 놓고. 그리고 우리가 서민학교 가서 분반공부 선생님이라고 우리 같이 일하자. 어저께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놓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강혜선 집사님이 정말로 후대 놓고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사기 1장 31장 32절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파가 이 두로라는 지파, 시돈은 두로 안에 있는 시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은 나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셀이라는 지파에게 맡겼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지파를 전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복에 모였던 그 틈이 끝까지 살아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뜨렸던 지파가 넘겼던 역사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오늘 우리는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가 아닙니다. 정말 예배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속전의 일들이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정말로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폐하여야 됩니다. 예수 뭐라 그랬죠? 저 성전을 내가 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헌금통은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헌금통이 굉장히 크게 길게 나져 있었더래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지. 우리 같은 이런 헌금통이 아닙니다. 헌금통이 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이 실제로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날 집어넣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완전히 깰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므리 이 왕가를 어떤 사람들이 이겼냐면 세 사람이 이겼습니다.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는 첫 번째 심부름의 사람입니다. 우리 재전부 썸밋학교는 심부름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가 아닙니다. 우린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바댜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왕을 거역할 일을 심부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첩박가탕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광야로 불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거기서 왜 과부를 만나게 만들었고 왜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그냥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실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왜 그때 지명 수매범이었던 엘리야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먹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썸밋학교가 하나님 나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썸밋학교가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경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썸밋학교 재정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심부름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가치를 발견했냐? 오바댜는 100명이라는 성지생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구름 같은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죠? 이 지진 때문에 지금 저렇게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엘리야 이거 고백했어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나만 남았거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00명 남았다. 엘리사 남았다. 널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미한 음성이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은 불같은 지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능력의 종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능력의 선지자로 뽑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의 가치는 세미한 음성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 곡식동을 마르지 않게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12교리서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누굴 따라간다면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베베데레에도 머물지 않고 길갈에도 머물지 않고 여리고도 머물지 않고 누굴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뭘 구합니까? 넌 내게 뭘 구하느냐? 당신의 영이 나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전환점에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 호렙산, 도난선입니다. 이 갈멜산은 내 인생의 천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천명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싸움을 두고 했던 일이 뭐죠?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문을 갖다가 12번 묻는 거였어요. 그렇죠? 뭐가 열려지는 시간이죠?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거짓 선자들은 몸을 긁고 피를 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안 열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 천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내게 하늘문이 열려주지 않으시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호렙산, 엘리야가 완전 여자 한마디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조카원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떡을 먹이고 40주 40야를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도단성, 우리의 사명입니다. 호렙산은 소명했다면 도단성 우리의 사명입니다. 드디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누가 세워졌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서밋학교 이걸 통해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언젠가 커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역할 때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지금의 이렇게 섬겨주셨던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생명을 보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핵심 메시지 정리하는데,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되냐면 내 피름을 체험하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멘.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 평생 그걸 축복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관계를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나를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뭘 돌려대고 왼편도 돌려대고. 여기 왼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른쪽도 의, 맞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바른 게 뭐죠? 이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와서 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오른편이라고요. 근데 계속 어떤 사람들이 이걸 와서 쳐요. 그 치는 사람 누굴까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한 사람한테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또 내가 하려는데 반대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날 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로 돌려주라고요? 왼밤을 돌려달라. 이거 꼭 뭐 사표규정, 뭐 인지선정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이 왼편이라는 말에는 원어의 뜻은 다른 것, 다른 쪽으로 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반대편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뭘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마음에 걸려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걸려요. 왜냐하면 율법이 사실은 내가 왜 힘들어요? 율법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왔을 때 뭘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쭉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또 보세요.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했지.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누가 공격해 온다고요. 고발하거든 너는 뭐까지도 주라? 겉옷까지도 주라. 이건 아주 굉장히 깊은 메시지입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야지만 깨달아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속옷은 수치를 가리켜요. 왜? 우리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다 뭘 입어줘야 돼요? 겉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사실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뭐 별거 없구나 이게 보여진다고요.
그때 뭘 갖다 덮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덮어요. 근데 겉옷과 이 속옷의 차이점은 뭘까요? 속옷은 오직 복음을 말해요. 통으로 짠 옷이니까. 겉옷은 뭐냐면 그때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뭘로 나타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무엇으로 덮었어요? 겉옷으로 덮었어요. 보아스 겉옷에 누가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삐집고 들어가니까 기업을 묻는 거예요. 겉옷은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그 사람들 덮어줄 수 있는 뭐가 있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덮어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 심리라는 말이 듀오예요. 듀오가 뭐예요? 듀오.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부르는 걸 듀오라 그래요.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뭘 찾아주라? 짝을 찾아주라. 그러면 율법의 짝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말씀, 이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악한 자에게 뭘로 대해주라? 지금까지 뭘로 대해주라 했어요? 다른 편, 짝, 겉옷, 능력으로 대해주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언약을 구하거든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언약에는 준 적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다른 언약이 없어요. 자, 보시죠.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보는 그 사람과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다고요. 여기서 뭘 잘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반대편과 여기에 짝이 뭔지를 빨리 찾으시면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른 진단을 해야지 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사람이 맞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보좌의 사람이 맞다면 보좌의 축복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까요? 사람의 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이 중직자인데 왜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읽어낸다고요. 그 짝을 찾아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반대편을 돌려주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려주시고 복음의 짝을 찾아주셔야 돼요. 누가? 우리가. 여기 계시는 중직자분들이 그 짝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실사하고 이게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말씀이 그냥 은혜 받았다. 또 말씀이 맞다 틀렸다. 여기에 경계선에 머무르고 끝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줘야지.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찾은 짝이었어요. 오늘 찾은 제가 본 반대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든 진정한 짝과 진정한 반대쪽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멘? 보좌의 축복이 맞습니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사단이 맞아요? 그럼 사단의 반대편은 뭐겠냐는 것이죠. 이 문제가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럼 무슨 문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영적인 문제를 우리 뭘로 대처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뭘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바로 인도받는 점 있습니다. 네, 텔레비전을 안 틀은 이유가 많이 졸아서 텔레비전 안 틀었는데 설교에도 많이 도시네요. 많이 피곤하시니까.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깊이 묵상해 보시죠. 이게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진짜 짝이 뭔지, 진짜 이 율법의 반대편은 뭔지. 아멘? 진짜 여기에 대한 겉옷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이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결론, 나이가 공격하는 악한 자가 누굴까요? 예? 나이가 공격하는 악한 자, 고은정 전사님? 누굽니까? 예? 예, 마귀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는 사실 납니다, 나. 예.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는 납니다.
오므리가 누굴까요? 지금의 오므리. 지금의 아합이 누굴까요? 납니다, 나. 그 오므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불러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수예배 드립시오. 절대로 수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진짜 내 안에 있는 오므리가 꺾여지고 산땅이 제거가 되어지고 복음이 짝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돌려주면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중보하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영적인 도전해야지만이 모든 기관과 부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중직자님들이시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사실로 대입시키셔야 됩니다. 짝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짝. 진짜 다른 곳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그 반대쪽으로. 그래서 그 노아의 막내 아들은 아니 둘째 아들은 고자질했지만 그 첫째와 뭐죠? 몇째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셋째인가요? 걔들은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 정말로 우리 인간관계 앞에 복음의 짝이 어딘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영적인 도전을 해보시고요. 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복되고 있는 오므리 왕과 역사가 이 네피림의 역사가 이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 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속전 예물로 나를 드리고 복음을 사서 모든 현장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